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은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 소망, 내 현재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시대의 소망에 있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실 복음을 전하고 두루 이제 여러 곳에 다니기 시작하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업에 가장 방해를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의 방해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의 형제, 이 아들들이 그런 방해가 이제 가장 어쩌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대소망에 표시하다시피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생애와 활동에 관하여 들은 소식은 그들을 경악과 당황함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족이 가장 가까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이 형제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예수가 자기들의 동생이 이제 뭐 어디 다니면서 뭐 사람들 뭐 치료한다 하고 랍비들하고 부딪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형제들의 귀에도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온 밤을 기도로 세우시며 종일토록 큰 군중에 둘러싸여 잡수실 만한 시간도 얻지 못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예수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예수의 이성이 안정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예요? 미친 짓인 거예요. 그렇죠?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야 우리 동생 큰일 났다.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 들여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으로서 지켜야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 요셉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이 바로 그러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정말 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통 자아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불꽃이 튕기지 않도록. 그죠? 보호막을 딱 쳐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보가 결국에는 뭐예요? 누구한테 불똥이 튕기는 거예요? 쟤가 저러고 다녀가지고 이 랍비들이나 이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야, 왜 니네 동생을 관리를 잘못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도 결국 우리들의 이런 단체나 이 무리에서 아웃되고 싶냐? 빠지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불똥이 결국 자기한테 튕길 것 같으니까 뭐예요? 형제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저지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주변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조금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벽을 칩니다. 나는 쟤하고는 상관없어. 쟤는 쟤고 나는 나야.
잘 나갈 때는 어때요? 잘 나갈 때는 관계없던 사람도 옆에 와서 붙으면서 아, 쟤그 내가 옛날에 뭐 어떻게 해줬다고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지만 어때요? 약간만 불미한 일이 있으면 선을 치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보호벽을 그냥 쫙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자기들이 안 되니까 어때요? 어머니를 설득을 해가지고서라도, 왜냐하면 뭐 형제들이 말은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 말은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의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들었으며 예수께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사기를 쫓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저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람들이 뭐라고 똑같이 예수님의 너도 예수의 형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비난을 지금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말씀과 이적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이용하면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그를 설복할 수 있으라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그들과 협력하기를 권하였다. 마리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행보를 저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의 형제들이 혹 우리의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보호적인 그런 보호 본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뭐요?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귀신이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귀에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쳤는데 귀신이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귀신이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비난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몰아가는 행위는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말씀 중에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걸 가리켜서 뭐요?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모든 행보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봐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귀신의 어떤 결과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행위는 그는 완전하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 끝까지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결국엔 돌아올 길이 없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죽음에까지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야 결국에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나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사단에게 돌렸다.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사단에게 굴복하였으며 그때 이후로부터 그 능력에 지배당했다. 프랑스에 가면 이런 요리가 있답니다. 개구리 요리인데 산개구리 요리를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미지근해서 정말 개구리가 이렇게 딱 최적의 그런 물로 시작을 한대요. 개구리를 거기다 넣어놓는데요. 그럼 개구리가 편해가지고 거기에 탁 있는데요. 이렇게 탁 되어 있는데 온도를 차츰차츰 올린대요. 차츰차츰 올리면 너무 따뜻해 너무 편해가지고 개구리는 그냥 사지를 쭉 펴고 그냥 이러고 편하게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요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죽는 것도 모른대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갉아먹는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올 때 처음에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편한 것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가 그게 빠질까요? 절대 안 빠집니다. 처음엔 달콤한 사탕을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먹어보면 아우 맛있는데 마찬가지고 개구리는 처음에 편해가지고 이러고 잠자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게 만들고 차츰 더 해가지고 전부를 마비시켜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그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정말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표시입니다. 사실 성령을 거역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의 말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만큼 이렇게 말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참 함부로 많이 하죠. 너무 쉽게 하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칼이 돼서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억측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억측의 말을 또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여기에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 어떤 이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해요.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는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한 말이지만 그게 후에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된 걸 어쩌면 자기도 조금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뭐예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당화하기 성경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들을 찾아가서 그걸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것이 정당하다 믿게 되고 결국에는 잘못된 나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참 여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한마디 외침은 외침으로 끝나지만 그 메아리는 오래 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뜻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크게 한번 뭐 산에 가서 울림을 한번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울림은 오래 갑니다. 사람이 마음에 던져주는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홧김에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근데 홧김에 던져준 그 한마디 말이 10년 갈 수도 있고 100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그 한마디 말이 그 메아리는 굉장히 오랜 에너지로서 날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가치가 가지는 힘은 정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결국 삶이 바뀌어진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무익하고 약한 말에 대한 그런 말들, 이런 것도 똑같은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7 귀신이 들린 그 여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이 들린 여자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이 여인이 뭐예요? 그 깨끗한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은 게 아니고 계속 그 비상태로 놔두어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거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던 중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깨끗해졌는데 그대로 깨끗하네?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즉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신앙을 등한히 하고 방치를 해두면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악령의 집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우리의 마음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심어 그것이 싹트고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귀신이 쫓아낸 집은 이런 깨끗한 집입니다. 근데 이러한 집이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저번에 저희가 이제 시골에 놀러 가는데 그 시골에 이제 1박 2일로 저희가 놀러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방치되는 집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져했던 집도 방치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런 집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감동이 여러분 집사님도 신앙생활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해와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식일 날에 목사님 설교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돌아서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감동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안식일 진짜 정말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여세 동안은 그냥 나가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안식일에 목사님의 설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확고하게 서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엿새 동안의 삶 속에서 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매일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변화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께 굴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굴복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갑을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더 큰 세력의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악의 대장투는 매일의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잡고자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손을 내미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불갈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한다면, 여기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내재시키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매일마다 내가 산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아방종과 자기를 사랑함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우리가 자신을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산 연결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말씀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속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매일매일 산 연결을 가지는 경험을 할 때야만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나중 형편이 어쩌면 과거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시대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뒷길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 아시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이 볼 수 없었던 탐욕의 눈에 가리워져 가지고 심판의 천사가 길을 가로막아 선 것을, 그가 발락의 요청에 응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아마 그 천사를 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나귀 눈에도 보이는 그 천사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탐욕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대항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성령을 거역해서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의 군중의 전쟁의 난리판에 칼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 결국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성령을 거절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그 재물, 그렇죠? 금은보화 하나도 제대로 제명에 사용했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눈앞에 잠시 보이는 육체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채 단명으로 세상을 끝나버렸다.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던져주는 알사탕 하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마귀에게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고 마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나중 형편은 분명하게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단의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말을 들을 때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단의 회합과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같이 행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용서도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창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형제들은 사람 틈을 비집고 그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목사님, 그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진정한 그런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의 혈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었다. 예수의 어머니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이 그 이상으로서 예수와 가깝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와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 했습니다. 어쩌면 무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혈육 관계가 그래도 더 가깝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혈육적으로 갖고 있는 그 관계는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잠시 잠깐을 위하여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그 관계 안에서 더 확실한 관계로, 즉 믿음의 혈육 관계는 인간의 혈육 관계를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쩌면 이게 적개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에 불붙는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민감하게 느끼셨고,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예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니, 이는 예수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한 그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관심이 좋음을 알고 계셨던 까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해서 복음사역에 동참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예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그들의 생각에 양보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거룩한 사명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저희 고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판단하고 만일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용납할 수 있는 것들만 말한다면 예수의 말씀으로 야기된 불쾌한 논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이제 힘든 부분들이 가정의 박해가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문화대혁명이라고 이제 겪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정말 어쩌면 중국의 역사 중에 가장 암흑했던 그런 역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심했던 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와 이제 노선을 구분한다고 뭐였습니까? 완전히 이 아버지는 우파고 반동파고 그러면 자녀가 나서서 타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머리 깎고 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런 패쪽을 걸고 머리 막 자르고 막 노선 분쟁하고 비판하고 투쟁하고 부모된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가정의 적개심이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잘못된 빗나간 신앙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이 빗나가면 굉장히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여 모든 진리를 아시고 모든 오묘를 이해하시는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예수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였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저들과 함께 계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뭐예요? 잘못된 그 신앙을 갖고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중세시대에 종교 박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신앙이 빗나가게 되면 무섭게 됩니다. 그 빗나간 신앙을 또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분명히 또 한 번 재현될 그런 일들입니다. 화염주에다 사람을 달아놓고 불에 태워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가 믿는 걸 자기가 제시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즉 예수님도 당시에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떠밀러 죽이려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도 수없이 많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빗나가게 되면 엄청나게 이러한 위기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었죠. 가정에서의 멀리하러 너무 괴로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얻으셨다. 그렇게 자주 가시는 곳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잠시나마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가정에서 혹 친척에게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뭐 친척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면 비웃고 그쵸?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속치고 답답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갖고 비난을 받을 때 보면 너무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디가 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야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생각을 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께서는 당신 안에서 우정을 얻고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저들에게 분부하신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인간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걸으신 길이었고 예수께서 이미 당하신 일들이십니다. 그분께 나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코 고아와 같이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되십니다. 이제 구약에 고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룻기에서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구속할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는 고엘 제도를 확실하게 정말 이해를 시켜주고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인간이 이 땅의 육체의 혈육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그 기업을 물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는 나 대신 나의 기업을 물으시고 나를 되찾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형제요, 그분은 나의 구속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두른 하늘 천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예수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주의 형제 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인정하는 데 신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된 우리가 우리 하늘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오. 내 형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관계를 정말 올바로 확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혈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서 대속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업을 물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되고 자매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 의를 믿는 모든 주의 자매 형제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묶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한 가족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인하여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